오늘은 특별히 청년주의를 맞이하여 제가 이 자리에 청년 담당 목사로 섰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황금 시기는 청년의 때가 맞지만 제 주위의 청년들만 둘러보아도 진짜 황금 시기가 맞냐고 반문할 만큼 요즘 대한민국에서 청년으로 살아가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기는 꼭 오늘 청년주일이어서 그런 것보다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늘 언제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신앙과 삶에 기도와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이 청년들에게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위로와 회복의 말씀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한 번쯤 들어보았을 마리아와 마르다에 대한 본문을 같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후반부에 나오는 이 마리아와 마르다에 대한 이 말씀은 어떤 우리가 단편적인 이야기로 볼 수도 있지만 사실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이제 사마리아에서 배척받은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리고 70인을 세워 각 지역에 파송하신 이야기. 그리고 그 다음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다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이죠.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앞서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일 것 같은 내용이지만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자세히 살펴보면 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다음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왔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면서 시작합니다. 25절에 이렇게 나오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26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큰 계명에 대한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은 곧바로 이후에 이 내용에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첫 번째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계명은 어디에서 더 설명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이 이 말씀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뜻인지를 우리 같이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10장 3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오늘 말씀을 보면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합니다. 아까 우리가 본문을 읽어서 알겠지만 마르다는 이 본문에서 사실 그렇게 좋은 이미지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 말씀을 읽을 때면 마르다보다는 마리아가 예수님께 더 인정받는 여인이었어. 그녀가 마르다보다는 마리아가 더 뛰어나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단순하게 보면 예수님께 마르다가 책망받았다고 우리가 흔히 마르다를 무시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마르다는 보통 여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많게는 수천 명씩 무리가 따라다녔던 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청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으로도 와, 이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가 보통 여자가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 속된 말로 이야기하면 꽤나 끝발이 굉장히 센 여자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아무튼 예수님을 영접한 이 마르다는 분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큰일이 눈앞에 온 것이죠. 귀한 손님, 아니 엄청난 큰 손님이 자신의 집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마음부터가 벌써 설레고 들뜨고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지 온갖 생각들로 가득해집니다.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청년들이랑 같이 성경 공부를 이제 한 10주 동안 하고요.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우리 열심히 10주 동안 공부했으니까 마지막 주에는 다 같이 성경 공부 끝나고 우리 책거리 파티를 하자. 그래서 이제 여러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뭐 합시다 막 이야기가 나오다가 어떤 한 청년이 목사님 집에서 책거리 파티 하면 안 돼요? 딱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럴까? 그러자. 우리 집에서 모여서 하자. 그래서 마지막 성경 공부는 저희 집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청년들이 오기로 한 그날 저희 집안의 청소 상태였습니다.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먼지 그리고 더러움들이 왜 그렇게 잘 보이는지 제가 청소를 하다가 주저앉고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청년들한테 연락을 해서 그냥 어디 음식점을 가자고 할까? 그냥 치킨집을 가서 같이 치킨이나 뜯어 먹을까? 그냥 우리 집 못 오게 다 막을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 보고 나니까 누군가를 우리 집에 초대하고 손님을 초대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대접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다시 한번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주부터 저희 교회도 대신방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가는 집집마다 얼마나 집들이 깨끗하시고 대접을 잘해 주시는지 제가 진짜 목사님이랑 같이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얼마나 이렇게 환대받는 느낌을 받을 정도였을 거니까요. 목사님께서 우리 집에 찾아오신다 해도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또 간식은 무엇을 내어야 하는지 또 청소는 얼마나 깔끔하게 해야 하는지 식사는 무엇을 대접해야 하는지 등등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하고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하물며 그 당시에 수천 명의 무리를 끌고 다니시는 그 슈퍼스타이신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집에 온다고 하니 더 얼마나 마음이 분주하고 바빴겠습니까? 그런데 애석하게도 그의 하나뿐인 여동생 마리아는 이 마르다를 돕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39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집안을 이곳저곳 휘저으며 다녔던 것과는 달리 그의 동생 마리아의 위치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었다라고 성경은 오늘 이야기합니다. 마리아가 차지한 그 위치는 어떤 예수님의 시중을 들기 위함도 아니었고요. 자리가 없어서 밀려 앉은 것도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주의 발치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학교 교실에서 학생이 가장 맨 앞자리에 앉는 것과 같은 어떤 선생님의 침을 맞아가며 배울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매우 열심을 내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서 아마 매우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디선가 뜨거운 레이저와 같은 눈빛이 자신에게 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마리아는 분명히 느꼈을 것입니다. 누구의 눈빛일까요? 바로 마르다의 눈빛입니다. 이 마르다는 마리아에게 직접적으로 사실 막 뭐라고 잔소리나 화풀이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손님들도 워낙 많이 계시고 눈치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전에 마르다가 어떤 여자라고 이야기했죠? 보통 여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이 마르다는 자신이 지금 처해 있는 이 문제를 정면 돌파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예수님한테 찾아갑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40절
말씀입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너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여러분,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이런 톤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혹시 마음에 부담이 되거나 혹시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시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런 톤으로. 예수님, 제가 내 동생은 자꾸 놀고 있고 난 여기까지 막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혼자 일하고 있는데 예수님 쟤한테 가서 좀 말 좀 해주세요. 나랑 같이 좀 일 좀 하라고. 막 개교 섞인 목소리, 콧소리 넣어가면서 얘기는 하지 않았을 거예요. 네, 아멘. 네. 마치 막 하소연을 하듯이 예수님 막 화를 품어내듯이 막 쏟아내듯이 얘기했을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 저 혼자 이렇게 뼈 빠지게 일하고 있는데 마리아 쟤는 지금 놀고 있고 쟤한테 좀 말 좀 해가지고 저 좀 도와주라고 하세요. 예수님 좀 제발요. 막 이렇게 네. 이런 톤으로 성경은 이제 어떤 톤이 막 나와 있지 않잖아요. 제가 제 해석으로 한 겁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에 부담이 되시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좀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까지 제자들 플러스 예수님 최소 13인분 거기다가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그의 오빠도 있었어요. 나사로라고. 그러니까 거의 최소한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도 몇 인분입니까? 16인분입니다. 이 16인분의 식사를 준비해야 하는 마르다로서는 꽤나 정당한 요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힘을 합쳐서 준비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도와주기는커녕 놀고 있다고 보이는 이 마리아가 이 마르다의 눈에는 엄청 얄밉고 꼴보기 싫은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마르다에게 예상밖의 대답을 하십니다. 41절 42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마르다야 너가 많은 일을 하고 있어서 지금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데 사실 나는 몇 가지만 차려도 괜찮아. 그냥 한 가지만 있어도 좋아. 그래서 나는 이 마리아가 그걸 선택한 것이라고 나는 생각해 라고 마르다에게 이야기하신 것이죠. 여러분 어릴 적부터 제가 이 말씀을 간간히 들었는데 사실 이 본문은 이 말씀은 저에게 명확한 해답을 주는 본문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마르다의 말에 동의하지 않을 뿐더러 마르다의 편을 들어주시지 않는 것조차 조금 이상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도 형제 중에 둘째이고 막내지만 그래서 웬만하면 막내인 이 마리아의 편에 서주고 싶지만 사실 이건 제가 봐도 좀 너무 얄밉고 혼자 무거운 책임감에 손님 맞을 준비를 하는 마르다가 너무 좀 안쓰러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시는 걸까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은 이 말씀은 우리가 사역 가운데 혹은 교회 안에서 일하는 것, 사역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을 하고 안 하고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함께 묻고 싶은 것은 마르다는 왜 예수님을 모셔드렸는가? 왜 예수님을 영접하고 초청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분주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렸다면, 예수님을 우리 집에 초청했다면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쳐야 하는데 마르다는 그러한 마음은커녕 왜 분주하고 정신이 없었냐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왜 분주했을까요? 왜 혼자 정신없이 바빴을까요? 죽은 자를 살리고 모든 병을 고치시는 그리고 귀신까지 쫓아내시는 당시의 최고 슈퍼스타였던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당연히 온 동네의 관심은 이 마르다의 집에 몰려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온 제자들을 최고로 대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분주했습니다. 어찌 보면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을 모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예수님을 모셨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 초대, 이 영접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빛나게 해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이 빛나기를 원한 게 아니었을까. 멋진 상을 차려서 대접함으로써 예수님과 그 주변 사람들로부터 큰 칭찬을 얻기를 바랬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원래 이 잔치, 이 초대의 주인공이 되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잔치의 주인은 어느덧 예수님이 아니게 되어지고 마르다 자신이 되어감을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누구도 모르게 그냥 넘어갔을 만한 그런 사건이었는데 이 철없는 동생 마리아를 통해서 마르다의 그 마음이 모두 들통나 버린 것이죠. 너무 분주해진 마르다는 40절에 보면 참다 못해 결국 예수님에게 분노합니다. 너무도 사랑해서 너무도 초청하고 싶어서 본인의 집으로 초청한 그 예수님에게 막 화를 쏟아내는 이 장면은 참 아이러니한 장면입니다. 가만히 보면 좀 이상합니다. 분노의 화살이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에게로 향하게 되는 것이죠. 마리아의 철없는 행동으로 인해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화를 냅니다. 그리고선 예수님이 대답하죠. 걱정하지 마. 한 가지만 하던가 몇 가지만 하라고. 여러분, 되게 간단한 말씀입니다. 뭐 어렵게 생각하실 것 없습니다. 요즘 상황으로 생각하시면 뭐 여러 가지 음식 하지 말고 그냥 예수님이 지금 시대에 태어났으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야, 그냥 라면 끓여. 그냥 짜장면 배달시켜. 그냥 햇반 돌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분주할 일 없이 상황을 해결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마르다의 이 분주함을 통해서 얻어지는 어떤 진수성찬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언가 사실 좋은 음식을 더 바라셨다면 사실 마르다의 집보다는 어딜 가야 될까요? 그 동네에서 가장 잘 사는 집, 회당장의 집이나 백부장의 집을 가야 맞는 것이죠. 그저 예수님은 자신을 초청하는 이 마르다를 어여삐 보시고 함께 그 집에 머물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생 마리아처럼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의 모습 속에 이 마르다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예수님을 모셔다 놓고 얼굴 한번 바라보지 못하고 이런저런 일로 분주해진 그 마르다의 모습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위한다 하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분주하게 진수성찬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 말입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혹은 내가 더 성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인정과 칭찬받으려고 예수님과 함께 머물기를 거부하고 분주하게 진수성찬을 준비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혹시 여러분 가운데 혹시 제 가운데 있지는 않는가요? 일단 잘 차려지면 예수님도 만족하실 거야. 그리고 이게 다 하나님 위해 하는 일이야 라고 우리가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온갖 우리의 말로 우리의 계획을 포장하려 하는 건 아닐까요? 세상 속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에서도 복받고 잘 돼야 된다고 우리가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만약 그러한 생각들이 그러한 우리의 마음들이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에게 허락된 만큼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냐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진수성찬을 차리는 일이 아니라 그냥 라면 끓여오는 일도, 그냥 전화해서 짜장면 시키는 일이라도, 그냥 햇반 돌려오는 일이라도 여러분 주님 앞에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애써 차린 진수성찬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의 옆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애써 차린 진수성찬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옆에 함께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초반에 이야기했던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나왔던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 계명에 대한 마음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어떠한 마음가짐과 어떠한 자세로 해야 하는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들로 모두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여기에 많은 줄로 압니다. 그런데 그게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더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은 혹여나 나에게 맡겨진 여러 가지 사역이나 맡겨진 일들 때문에 또 정신없고 분주한 삶 가운데 우리가 진정 바라보고 진정 구해야 하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를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건 사역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역, 봉사, 헌신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그 다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회복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떡하긴요? 요새 뉴스 남북 간의 관계가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된다고 나옵니까? 여러분, 사람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나야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어디서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우리의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배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중학교 아이들 찬양팀을 이제 만나서 이야기할 때가 있었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이들이 너무 기계적으로 찬양하고 기계적으로 예배하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모아놓고 한번 얘기했습니다. 얘들아, 예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니? 그러니까 애들이 기계적으로 대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지? 그럼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 손 들어봐. 다들 조용합니다. 다들 침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는 것을 예배라고 잘 알고 있지만 정작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정말 찾아보기가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예배만 그럴까요? 우리가 드리는 이 공예배만 그럴까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이 예배당을 벗어나서 드리는, 삶에서 드리는 개인 예배, 말씀 묵상을 한다던가 큐티를 한다던가 기도한다던가 우리가 말씀을 읽는다던가 하는 그 여러 가지 삶에 드리는 개인 예배에서도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만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말씀, 만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삶의 예배까지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만나고 애쓰며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중에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에 갈 텐데,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마주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누구야, 너 얼마나 나를 위해 사역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다 왔니? 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실까요? 아니면 누구누구야, 너 얼마나 나를 찾고 예배하고 구하며 왔니?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이 청년주일이지 않습니까? 제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또 우리 젊은 신도의 분들, 또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너는 왜 봉사 안 하니? 너는 왜 사역 안 하니? 나 때는 안 그랬다 라고 물어보시기 전에 이렇게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하나님과의 관계는 좀 어떠니? 요새 신앙생활 하는데 좀 어려움은 없니? 기도 제목 있으면 좀 알려줄래? 내가 같이 함께 기도해 줄게.
자, 우리 한번 연습해 볼까요? 자, 옆에 있는 분 바라보시고 요즘 하나님과의 관계는 좀 어떠니? 시작.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은 없니? 기도 제목 있으면 좀 알려줄래? 같이 기도해 줄게. 네, 이렇게 꼭 먼저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질문을 꼭 먼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질문이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질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사역, 봉사, 헌신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는 일꾼보다 하나님을 구하며 바라는 진실한 예배자로 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